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것인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음당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그는 그렇게 하는 존재는, 그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나타낸,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분명히 예언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 당하심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질고라고 하는 말은 홀이라고 하는 말인데 질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질병. 그러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뭘요? 질병을 지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슬픔이라고 하는 말은 마크오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고통입니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하는 말은 그는 우리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우면 슬픔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징벌을 받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신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보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가지고 그 옆에 가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신약을 모르고 이 구약만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더 뚜렷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가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 범죄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화요일에 콜로라도 교도소 최고 책임자인 탐 클레멘트가 집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범죄 용의자는 이반 이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청년인데 28살 먹은 청년인데요. 이제 텍사스에서 경찰이 수상한 차량에서 검문을 하려고 경찰이 이게 세우니까 도망가다가 총을 쏘아가지고 결국은 이 청년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가 탐 클레멘트를 죽이고 또 피자 배달원도 죽인 2명의 살인자라고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콜로라도 주지사인 존 히큰루퍼의 이 아버지 히큰루퍼와 이 범죄자의 아버지하고 30년 지기 친구예요. 심지어 2010년 선거 때 525불을 2번씩 이제 선거 자금으로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갇힌 석유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이 주지사와 아버지 관계 때문에 이 이반을 일찍 출소시켜 준 것 아닌가,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청년의 분인가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전 히큰루퍼가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누구에게도 이거 빨리 내보내라고 그 사람 이름을 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언론은 아무래도 상상이 있잖아요. 뭔가 그 자기 아버지하고 주지사하고 엄청 친하니까 30년 지기 친구니까 뭔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걸 갖고 언론에서는 그 뭔가 꼴티를 잡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을 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상상대로 어떤 일을 놓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는 이것은 그 사람 모습을 보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얼마나 흉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죽느냐고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길에 가는 길을 보면서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고백에 보면 여기 찔림이라고 하는 말은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멍을 뚫다 관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가시에 조금 찔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구멍을 뻥 뚫다 관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을 매달기 위해서 대못을 친 것과 허리에는 창으로 찔린 그 관통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하게 합니다.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탁합니다. 여기 부스러뜨린다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상처를 입혀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러지셨고 이제 무릎 꿇으셨고 또 여기에서는 뭐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이렇게 단계가 나온 곳이 있는데요. 참 여러분 그 보십시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밤새도록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한 그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요. 그럼 쓰러지는 데는 그래도 그에게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그걸 자신의 무게를 받쳐야 됐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무릎이 부서졌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채찍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크기에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날카로운 동물의 가시 그것을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감잖아요. 그 채찍이. 그래 가지고 잡아당겨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쥐었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진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죄가 없다고 그런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 모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쩌면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지 않았겠느냐. 못 올라가지고 이렇게 초롱하는 그까지도 다 참아요. 12명도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들을 다 멸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참으시는 그 모습.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 김태진 장로님이라고 트랜스폼 USA라고 하는 코랄스프링스에서 선교단체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식탁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탈북 여성인데 한번 탈북했다가 다시 붙잡혀 가가지고 갔는데 붙잡혀 가면 여성인데도 어떻게 고문하느냐 하면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신발을 안 신기고 밖에다가 내놓고 그냥 세워놓는데요. 세워놓는데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와가지고 물을 깨는데요, 발에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가 그를 업고 탈북을 합니다. 업고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뭐 죽으니까 동상 걸려서 점점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앉아서 이제 일을 이렇게 하는데, 그 막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어가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병원에서 이 발가락을, 10발가락을 다 잘랐어, 앞부분을. 그러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없으니까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단체에 알게 되어져 갔는데, 미국에 가면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는 미국을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갑자기 무슨 죽을 병이라든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그런 것 아니면은 이미 이제 동상을 어떻게 발가락을 잘라냈으니까 동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수술을 해달라니까 수술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한국 이 외과 의사를 만났고 또 그 외과 의사 일하는 병원에서 하니까 흔쾌히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수술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발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래요. 발가락을 자르는 게 아니고 발목을 잘라야 된답니다. 발목을 잘라야 의족을 해가지고, 의족을 해놓으면 뛸 수도 있는데 그냥 앞에 발가락만 다 잘라가지고는 걷지도 못하고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줘. 여러분, 그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고난을 더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밖에 기다릴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반목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꾸만 자격지심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은 조금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 날 축복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놓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까워하실지는 몰라도 우리는 미워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이제는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여기 나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라파,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에 라파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게 치유, 바로 이 단어입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친다, 치유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나음을 입고 육체도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과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올해 저희 교회에 참 몸이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씩 회복시켜 가시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 행복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이제는 행복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복한 눈으로 보면 그 일이 진정 행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는 것 때문에 너무 속 뒤집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무슨 일 때문에요?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길에 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무슨 일이 난 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니까. 4세기경에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외동딸, 어린 딸이 있어요. 그래 이걸 알고는 마음이 착한 딸이, 아빠 그 수도원에 들어가면 누가 동양해 주겠느냐고, 날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너도 알잖아, 수도원에는 남자들만 있는데 여자가 어떻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 데오도로라는 딸이 뭐라고 말하냐, 아빠 내가 남장을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데오도로 딸은 아들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이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밥도 짓고 이렇게 허들의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는 수도원에서 이제 지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런데 데오도르가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밥을 열심히 착실하게 짓고 오려고 하니까 수도원에서부터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늘 갔다 와서 그 음식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는데 그 주막집 딸이 거기 다니는 군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막 족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저 여기 지나다니는 수도사가 강간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도원에 알려지니까 이 데오도르가 벌을 받습니다. 쫓겨납니다. 그 수도원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팻말을 들고 거기 서 있도록 해요. 그걸 이제 오랫동안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벌을 잘 받고 있으니까 그를 다시 이제 수도원에 불러들여서 가장 허들이 가장 험한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너무 험한 일을 하고 너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찍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서 염을 하려고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어요. 그가 왜 그렇게 그랬느냐 생각할 때 혹시 나 외에 다른 수도사가 그런 실수를 범했다고 한다면 그가 수도원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어쩌면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내가 그걸 덮어 쓰는 것이죠. 나는 안 했으니까 내가 덮어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일을 그는 평생 동안 말하지 않고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알려졌어. 그래서 세인트 데오도로라고 하는 그걸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함을,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조그마한 일들, 조그마한 오해 생길 만한 일들, 그거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아니야, 나는 아닌데,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내가 그냥 한번 죽고 나면 다른 사람이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 주님의 고난의 결과가 우리를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고 여러분이 수고하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살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일으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믿는 성도가 걸어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태신 오해받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